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재앙 중에도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해서 10%를 넘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유의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그때까지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능력과 힘과 권위가 무엇인지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너머에서 무엇이 다가오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10%가 넘었다고 하지요. 저와 사모도 6월 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접종을 예약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접종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벌써 맞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이 백신을 맞고 나면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오게 될 터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곱하기 9는 27, 39, 27 이렇게 외워두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구약을 문학적 시각으로 본다면 주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으로서의 세계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서의 세계, 즉 역사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문학적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신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서양의 역사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 철학이 질문을 시작해서 지금껏 그 해답을 찾고 있는 세계 기원,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지요. 그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시의 상태,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헬라어에서는 카오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상태를 바로 잡으시면서 질서가 잡힌 우주, 즉 코스모스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가 과거에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 전의 일을 우리가 알아서 무엇에 쓰겠는가라고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창조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즉 창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지요. 창조의 원리가 성경 전체와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무질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무질서는 갈등을 부추기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무질서해지면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혼동에 쌓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요. 세상은 혼돈과 부질서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카오스를 바로잡고 새 역사를 이뤄나갈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을 헤아리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였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반복이 되지요. 이 유대인들이 또한 카오스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시대를 열었는데 이스라엘도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들이 몰아낸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4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중에 몰록은 특히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천인공노할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륜을 끌어버리고 무시하는 혼돈과 무질서에 이스라엘도 같이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래로 메데, 바사,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을 두기도 하고 또 총독을 임명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 또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 종교적 특권을 허용하고 그것으로 또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했죠. 정치도 혼란스러웠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교적 권력을 인정받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의 결정에 따라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모진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마태와 같은 유대인들을 세리로 세워서 공식적으로 착취를 했고 로마로부터 그 지역을 지키도록 파견된 병사들은 멀쩡한 사람의 옷을 벗겨 입거나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끄집어내 억지로 짐을 지워 수백 리길을 짐꾼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큰 죄를 짓기를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만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서도 서기관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제사장은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그 직책을 산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편견에 가득 찬 사고방식이 카오스를 극에 이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 곁에 계셨던 아들을 보내시어 새 시대를 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또 혼돈에 휩싸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카오스죠. 예수님은 정치에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정치가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종교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타락한 종교인들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버림받고 소외된 병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받던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지요. 그런 로마 카톨릭이 정치를 이용해서 공권력을 사용하게 되고 재산과 권력의 맛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재산을 긁어모으게 현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타락한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아예 도서관 비밀금고에 깊숙이 감추어두고 열쇠를 꼭꼭 잠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으로 혼돈에 빠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루터 같은 이들을 보내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새 시대를 연 것이지요. 오늘날은 그럼 어떻습니까? 비온 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밤 하늘을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작은 별은 작은 별대로, 큰 별들은 또 큰 별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지요. 참 조화롭고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저는 이 시대를 카오스의 시대라고 그렇게 명하기에 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24일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대학생이 물에 빠져 익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달 5월 23일 사건 현장에서 열린 사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집회입니다. 경찰이 수사 발표를 하면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그 발표를 못 믿겠다고 반박문을 쓰고 또 그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저런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귀가하는 중에 청취한 CBS 기독교 방송 뉴스에 의하면 유튜버들이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기존의 언론 보도를 불신하고 개인 방송에 불과한 유튜버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유튜버는 이 보도 한 건만으로 한 달에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이지만 형태를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마디로 불신 사회인 것이죠. 모든 공권력이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매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던 언론의 신뢰도는 외신에 의해서 40개 선진국에서 꼴찌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를 보면 그중 깨끗한 공직자라고 해서 추천된 것이라고 하는데도 까도 끝이 없는 기가 막힌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즘은 청와대에서 장관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그 청문회에서 숨겨진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손사래들을 친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관악산 등산을 하다 보면 어이없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계곡 곳곳에 경작을 하면 벌금에 처한다는 그런 경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작지가 매년 계곡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경고판을 기둥 삼아서 울타리를 쳐놓고 닷장물을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 수준이 그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통해서라도 탐욕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런 풍조가 위아래로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정신이 사회에 쉽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문화가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서 한류라는 그런 이름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있죠. 분명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노예 출신인 히브리인들에게 맥없이 점령당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17장 16절을 보면 철기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을 보면은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는 유다의 은이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흔할 때였습니다. 다만 죄는 그보다 더 흔해서 죄가 죄같이 여겨지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고 코로나19는 극복이 될 것입니다. 이미 백신을 먼저 접종한 나라들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죠. 그러나 이 질병은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를 예상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감춰져 있던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대 이후 대한민국의 의식과 의지를 붙들어 주었던 교회의 민낯은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울 만큼 천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속인 자들이 교회 안에 숨어서 큰 단체를 이루고 교회의 이름을 빌어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 권력과 돈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유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기도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유혹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셨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스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시는 성도들이 왜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볼 때 새 시대가 열리기 직전 상황과 유사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를 열어갈 주역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시대를 넘어 항상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원주민들로 혼란스러울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준비하고 계셨죠. 유대인들이 무질서의 혼돈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카오스에 빠졌을 때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에 빠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친 자들은 저 멀리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유대인들의 무질서를 뒤엎고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또한 철저하게 기존의 틀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손톱만큼도 기존의 타락한 세력들과는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카오스에 타협하려 했던 자들은 철저히 몰락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뒤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놓고 그들에게 농사를 배웁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역사들을 반복해서 떠나가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권위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장식한 성전에 기대어
영광을 뜯어먹고 살며 속으로는 로마 제국과 타협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거의 다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새 시대의 규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 중이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주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새 시대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가 어디서 오는 것임을 살펴보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즉 만물이 아직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지 않을 때가 바로 카오스인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먼저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조상들의 전통 따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예 성경을 읽기 어려운 라틴어에 숨겨두고 번역도 못하게 하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도서관 깊숙한 곳에 금고에 채워놓고 그리고 열쇠로 단단하게 잠가 두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게 번역을 했을 때 또 그것을 읽었다고 하는 것만 갖고도 마녀로 몰아세워서 사냥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를 뚫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된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얼굴에 빛이 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세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쉬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혼돈과 무질서에 타협하고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카오스 속에서 무의미하게 소멸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이 시대를 넘어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기 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묘비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들이 떠나온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평생 어려움 없이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고 1900년 전후에서 이 척박한 땅에 발을 디딘 것이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아직도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어갈 새 시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았습니까? 모세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은 바울의 인생이 바뀐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주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그 벗겨진 비늘과 함께 자신의 모든 특권을 배설물처럼 던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비늘이 벗겨진 눈으로 새 시대를 보았기 때문이겠죠. 마틴 루터도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숨겨진 성경을 발견하고 그 뚜껑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시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권위가 무너지고 땅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비늘이지요. 세속화된 비늘이 끼어 있다면 그것을 벗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큐티 같은 것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 시대를 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저 너머에서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 새 시대를 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세상이 계속되면 사람을 보내셔서 새 시대를 항상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혼돈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이후에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너머에서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눈에서 양치기의 거풀을 벗겨주시고 새 시대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 바울의 눈에서 세속화된 비늘을 벗겨내시고 새 시대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 감춰져 있던 성경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새 시대를 발견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새 시대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새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사용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재앙이 끝나고 열리는 새로운 시대, 우리 모두가 구세대에 타협해서 몰락해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